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경주 최신의 집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경주 최신의 부자 집. 1600년대에서 1900년 중간까지 약 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경주 최신의 이 부잣집, 이 집.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부자가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집은 그 경주에서 최고의 부자로서 12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 때 막대한 돈을 지원했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 그 다음에 청구대학교 두 대학교를 그 집에서 세웠습니다. 그 일에 격격한 공을 세웠고요. 그들의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과거 옛날에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재산은 절대로 만석 이상은 더 늘리지 마라. 그리고 흉년 때는 절대로 재산을 늘리지 마라. 흉년 때에 그걸 말하고 과객이 오면은 반드시 후하게 대접을 하라.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오게, 최신의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3년 반 동안은 며느리들이 무명 옷만 입으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 부잣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으면 비단 옷에다가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면 그건 좋지 않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했다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일부 예배 때는 생각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심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했던데 제가 자료가 있어가지고 경주 최신에 해서 자료를 봤더니 그 최신의 집에서 사방으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심리는 4kg예요. 그럼 백리면 얼마 계세요? 40kg입니다. 여기가 평택이니까 40kg면 어느 정도 계세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안양 정도까지죠. 여기서 40kg면 아마 삽교천은 가야 될 거요. 아산만 뚫고 지나가서 이쪽으로 40km 가면 장호원 넘어가야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천안 밑에 아마 독립기념관 아마 그 밑에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집안. 정말로 여러분 우리 모든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만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정말로 부자들이 들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깨우치고 반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 표현을 잘못했겠죠. 표현을 잘못했지만 해서 그 부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부자는요 돈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직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별로 기분이 언짢은가 봐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잘 사는 사람 된다며요. 그 다음에
깨끗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 부정한 방법으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이렇게 해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깨끗한 부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출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창고는 작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해결하자. 이 창고를 허물고 그 다음에 큰 창고를 짓자. 그래가지고 그 작은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창고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자에게요 풍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창고, 그 곳간을 크게 늘린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본인도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원래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에 신앙은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었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되어져 갔어요. 첫 단추를 잘못 꽂았다라는 것처럼 그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애굽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이죠.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말을 많이 두르지 마라.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이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그 후궁 그 다음에 첩 해가지고 1000명입니다. 별로 안 놀래시네요. 내가 놀래네요. 내가 놀래 지금. 그래도 1000명이라고 하는. 근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들의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이나 다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너 누구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되어지는데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겠어요? 그가 부인으로서 여러분 오게 되어질 때에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나라의 종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부인을 맞이하면서 그 나라의 여러분 이 우상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온갖 종교는 다 모이는 종교 전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신당까지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이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큰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10명을 두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사치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솔로몬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고백.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모든 백성들아.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가 원래 12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 모든 것이 많아가지고 이 워낙 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길에 있는 돌같이 여겼다라 그랬어요. 온갖 금과 더불어 모든 사치 향락이 충만했던 그랬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는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거.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의 가장 대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떡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 되겠죠. 물질이요.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또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이죠.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물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지 않는 사람, 다시 보지 못할 그런 여러 대상들, 그들에게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은 다음에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줘라, 나누어줘라, 보상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주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실 것을 여러분,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내 떡을 어디에요? 물 위에. 인간은 중요한 거는 내가 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받아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이 베풀고 쓸 수 있는, 여러분 무엇이 내 것인가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옷이 많아도요, 지금 입고 있는 것만 내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만 내 겁니다. 먹은 것만. 집에 있는 거 누가 먹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옷이 많아도 누가 입고 갈 줄 알아요? 돈이 많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돈이 집에 여러분 금고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다 내 건가요? 아니에요. 쓰는 자가 임자입니다. 쓰는 자가 임자예요. 그러니까는 입은 것만 내 것이고 먹은 것만 내 것이고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오늘 설교가 심상치 않다. 좀 기분이 좀 언짢아진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싸해 지금. 그런 기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경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다음에 뭐를 했는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첫째로 상달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고 그걸 다 보시고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사를 통해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만드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최초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적되어지는 것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그 자비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고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일이요 첫째로 누르고 두 번째로 흔들어 세 번째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8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지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지금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비판받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나도 정죄받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헤아리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짐으로 인해서 뭐를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죠. 따짐으로 인하여 인색해서 안 줘요. 그러니까 나도 받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냐 선순환의 반복이냐,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정죄받고 내가 비판받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했는데 저쪽에서 난 죽어도 용서 안 하겠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해 주죠. 그리고 내가 주는 자가 되어졌는데, 저기는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침개, 빈대떡 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동네 사람들 콧구멍 속에 전부 다 냄새를 자극시켜. 그렇잖아요. 자극시켜.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 한 소쿠리 해가지고 여러분 2장씩 갖다 줘야 돼. 미안해요. 이거 콧구멍을 자극시켜서 미안해 해가지고 사방천지 갖다 줘야. 안 갖다 준다, 그거는 얌체입니다. 그거는 왕따입니다. 그러면 소쿠리에다가 여러분 2개, 예를 들어서 빈대떡 2개에서 동네 다 돌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소쿠리가 와야 되잖아. 그냥 오는 사람 소쿠리는 없어요. 거기에 옥수수가 2개 있다던가 고구마가 3개 있다던가 뭐라도 얹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 선하게 살아라. 먼저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알았어요. 나 많으면 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못하고 많아지면 합니까? 그 사람은 평생토록 못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못해요. 여러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라는데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7에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 다음에 7에서 하나 더하는 8. 그러니까는 완전한 수를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8가지 나눠줘라. 8이 넘으면 9가지 나눠줘라. 중요한 것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줄 수 있을 때 주라.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자가 되라. 있으면 주기 싫고 인색해서, 그 다음에 없으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치사한 겁니다. 이건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7에든지 8에게든지 9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다 열매가 아니에요. 다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어느 이게 씨를 계속 뿌리고 가는데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죠. 어느 씨는 돌짝에 떨어져요. 햇빛에 타 죽어버려요. 어느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가시 기운이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씨는 떨어졌더니 여러분 옥토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를 맺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심었다가 안 되면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 주게 되어지면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그래도 나누어줘라. 보상이 없어도 그래도 나누어줘라. 칭찬이 없어도 그래도 나누어주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누어주라. 베풀어 주는 자가 되라. 이건 밑 빠진 적이 물붓기 아닙니까? 그래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 바보같이 나누어 줘요. 바보같이. 뭐 바보같이 왜 그래요? 뭐 나만 돌아? 아니에요. 그래도 나누어 주고 그래도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므로 많이 거두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근데 이 모든 걸 할 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첫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떠벌리면서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떠벌리면서 야, 어이, 너 어려운 사람, 너 이리 와. 내가 구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마라. 조용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과 여러분 18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떠벌리고 뭐 해서 과시하고 신문 광고 내고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내가 나눠주고 은밀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은밀한 가운데 주의 일에 여러분 복종하면서 순종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후일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선한 일은 계속해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자가 있나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나의 삶에 여러분 선악간에 어떤 면으로 봐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올 때가 있어요. 심판이 올 때도 있고 칭찬이 올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선한 일 못하면 안 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라. 변함없이. 힘들어도 하고 자연적인 재해가 와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개인 신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한 일은 계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되어지면 바람이 자꾸 불어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바람 불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하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분다고 파종하지 못하니 거둘 게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심어놨다 할지라도 구름이 잔뜩 꼈네. 비가 올라나? 그 비가 오는데 어떻게 추수를 해? 이런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앉아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되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뭘로만 떠들어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 안 하는 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따지지 마라. 조건 따지지 마라. 사람 따지지 마라. 모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시기에 아라비아 밑에 지방 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요. 지금처럼 보안경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와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시절이 아닌데, 여러분, 이 모래바람이 이제 강력하게 불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때가 되어지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침에는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다 해라. 그리고 저녁에 해야 할 일은 저녁에 일을 다 하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그냥 오나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 나도 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봐요.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래? 나도 해볼까? 그리고 저렇게 해봐요. 나한테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요렇게 했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잘 돼? 그럼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이건 나하고 맞다. 이건 나하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혼자 말로써 만리장성을 쌓아요. 저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나보다도 못한 놈인데 저건 언제 지금은 잘하고,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시죠? 내 자신이 스스로 창피한 거예요. 옛날에 내 가방 들고 다니던 애야, 나보다 얻어맞고 다니던 애야,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야,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왜 당신은 백수같이 놀고 앉았고 그 사람은 출세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왜 잘 됐느냐? 여러분, 그런 데는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대요. 차를 운전하고 이제 옆에 나보다도 젊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나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에게 그런데요. 뭐라고요? 저놈 사기꾼일 거야. 그런데요. 폼 잡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거예요. 상황 따지지 마세요. 조건 따지지 마세요.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 가정에 지금 노예로 잡혀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옷도 안 입고 채색 옷을 입혔대요. 채색 옷이 뭐냐?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나는 전에 어느 경우 보니까는 이태리제 양복 기지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했더니요, 어느 전문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태리제는 저리 가래요. 영국 거가 최고래네요. 아마 요셉이 영국제 양복을 입고 다녔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비싸더만요. 양복이 세상에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대네. 그거는 입으면 날아다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몰빵을 튀기며 사는 사람처럼 그야말로 채색 옷만 입고 다니던 자가 이복 형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셉이 말로 하겠습니까?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노예가 됐는데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 그게 형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 요셉이라는 저 청년 아이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열쇠꾸러미를 그냥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림없어요. 기도한다면 일해야 돼요. 기도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기도한다면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환경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상황이 좋지 않다, 기분이 안 좋다,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 언제 합니까? 변함없이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일에 성실하게.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피카소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는 그랬대네요. 시간이 있으면 그림 그리고, 바쁘면 바빠서 그림 그리고, 한가하면 한가해서 그림 그리고, 아프면 아파서 그림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전체가 그림입니다. 그림.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제일 치사한 것이 변명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치졸한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과는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나눠주면 베풀어주면서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 여러분, 과정은 우리의 겁니다. 과정은 우리의 겁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내가 소홀히 여기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결론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를 없애야 되는가 하면 근심을 떠나버려야 되고, 내 몸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쳐요. 혼나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우리는 꼴뚜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다만 느낄 따름이죠. 가지가 흔들린다든가 내 얼굴에 바람이 분다든가, 그래서 지나간다, 세게 분다, 약하게 분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아이가 내 뱃속 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뼈가 자라고 어떻게 여러분 기능이 잘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져서 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성취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현재의 삶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세에 나는 이 세상 떠나서 내세에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세,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세에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영생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와요. 그렇죠? 더 살고 싶은데 더 살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더 일하고 싶은데 더 일하지 못할 때가 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베풀 수 있을 때에 베푸세요. 있을 때는 아까워서 인색해서 못하고, 없을 때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없네, 이런 구차한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아차차차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구차한 치사한 이야기하지 말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안 주시죠.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못된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여러분 헌법과 더불어 모든 정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심는 자도 귀한 거예요. 물 주고 가꾸는 자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성숙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로 무엇인가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 할 따름이에요? 최선을 다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공명이 썼던 말이라서 성경에 있지 않고 제가 할 공명이 썼던 말이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주세요. 직분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세요. 그 다음에 각자 여러분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역할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 아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때 주 앞에 서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6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맞이할 것인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큼, 베푼 사랑이 얼마만큼이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따위로 살았냐라고 책망받아야 되겠냐?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는 왜 앉아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의 세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세의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내세의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겁니다.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세에 하나님께서 멸류관과 상급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아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9절과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네 마음에 있는 근심을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저 근심이 무엇인가 말로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그 근심 떨쳐버려라. 내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 만리정성을 쌓았다가 부셨다가 쌓았다가 부셨다 하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있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는 네 마음에 있는 근심을 떠나가게 해라.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것은 가장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선거가는 것 봤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출세하는 것 봤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우위에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다시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게으름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가 뜨기 이전에 캄캄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만나를 긁어가야 돼요. 바닥에 눈이 쌓인 것처럼 쌓여있는 그것이 해가 뜨면 이 만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기 이전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이 있잖아요. 120만. 자식이 둘만 있어도 240만. 부모가 한 분만 있으면 300만 명.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다 일어나서 바닥에 눈처럼 쌓여있는 그거를 긁어가다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거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게끔. 그러니까 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요? 새벽에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다 나와서 만나를 긁어가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살아라. 안 먹고 라면 먹지요.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게으름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의도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 서울 총회관이라고요. 가게 되어지면 저는 새벽 예배 설교만 하고 올라가요. 5시 반에 나가기 전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고속도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서울을 향하여 가는 그 4차선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어떤지 아십니까? 꽉 차서 댐에서 물 흘러나오듯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밤 12시에 여러분 고속도로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활주로처럼 뻥 뚫려 있는지 아십니까? 차가 꽉 차 있어요. 다 바쁘게 살아요. 다 바쁘게 살아요.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바쁘게 살아요. 다 바쁘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는 근심,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근심을 여러분 떠나가게 해야 되고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그 게으름을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선한 일을 지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결론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때를 따라 보상하시고 때를 따라 후하게 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